부흥전도회 당일 이제 시작일 이렇게 함께 또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파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우리 대전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일심 단합해서 이번 기도회를 위해서 매 일요일마다 새벽 기도회를 열었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찬양을 준비하고, 또 기도회 동안에 특별히 매일 저녁마다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까지 다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들의 모든 헌신과 회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수년 내에 전 구라파가 복음화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 나파 교회, 참 전통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 교인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손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하겠다고 애쓰시는 그 귀한 모습을 지켜볼 때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있는 이 전도회 위에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시오. 아멘. 노력은 저희들이 하지만은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멘. 그들이 오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헌신과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런 결심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십시오. 아멘. 오늘 저녁부터 끝나는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처처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혹시라도 어려운 사고나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며 오시는 모든 분들의 교통편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분이나 참석하시는 새로운 구도자나 가슴이 뜨겁고 감격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시여, 이제 윤호영 목사님, 젊은 우리 강사 목사님, 불같은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고 지금 이곳을 향하여 태평양을 날아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시여, 안전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고 영성 주셔서 하늘의 불이 터져 나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재상 목사님, 우리에게 이제 전도를 앞에 놓고 이제 개회 설교를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큰 각성함이 있도록 한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흥전도회 이제 시작하는 날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 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각자의 고뇌와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눈물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은 복음서 가운데 3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가 잠든 소식을 듣고 그를 어디 두었냐고 하시면서 그의 무덤 앞에서 우신 사실을 사랑의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NIV에는 단 2마디의 말씀, Jesus wept,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사실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 19장 41절로 42절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숨겨졌도다. 이 말씀에도 NIV에는 He wept over it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아멘. 네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앞에 놓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고뇌의 말을 누가는 누가복음서 22장 44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우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우신 모습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께 흘리신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영감의 길 시대의 소망 534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우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되어 있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의 그의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 각 나라에 사는 인간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의 눈물의 샘은 터졌던 것이다. 이렇게 영감의 기록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우셨던 그 눈물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할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우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들이 져야 할 짐을 지시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희 교회는 거룩한 성회를 눈앞에 두고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제 안식 아침 오명대 장로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실 때 저는 그 제목을 받아들고 한동안 제 마음속에 깊은 고뇌와 마음의 부담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실까? 엄장라가 보여준 여러분의 명단 이렇게 눈여겨 살피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많은 우리의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실까? 한때 열심히
서로 격려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동행기를 기대했었는데 혹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면 그들 영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한편 갈바리까지 따라온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재상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피눈물이 젖은 탄원의 눈물을 몇 번이나 흘렸는지 가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가련한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을 위해서 통절한 회개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아니면 모진 세상의 손짓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는 기도 명단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시 손잡고 하늘까지 동행하자고 강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제 마음을 쳤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때 우리 교회 본당의 자리가 부족해서 통로에 의자를 임시 갖다 놓고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어느 땐가 파트락 당번이 갑자기 밥이 부족해서 두 번째 밥을 만들기 위해서 서두르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에게 되살아날 그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들에게 남은 여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번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서 3장 6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제 우리 중에 오셔서 복음을 심는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윤호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아니고 아볼로처럼 영혼들에게 물을 주는 농사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그들을 주님이 자라게 하시도록 계속적인 기도의 성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성원을 그들이 필요로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3번 우신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게 무거웠기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신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역할에 대해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수확의 기다리는 농부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 추수의 기쁨을 오시는 주님의 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정성과
종의 정신으로 주님을 대하듯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험을 이번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풍성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물을 풍성히 부어줘야 합니다. 요 며칠 전 100도가 넘는 무더위를 지내면서 저희 집에 심은 몇 가지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제가 좀 잠시 부주의해서 그 나무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나가봤더니 잎새가 다 파랗게 말랐고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회 새로운 영혼들은 어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주는 농사꾼의 입장에서 후회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한 그릇의 음식을 대접해도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고 손을 잡아도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왕 우리와 함께 하늘 가는 순례자길에 들어온 그들이 다시는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섞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계기가 됩시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우리의 피덩어리입니까? 피부칩니까? 이들의 신앙의 길에서 아름답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간단 없는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데 우리의 어른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눠서 서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음으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번 전도회가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맛보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각자들에게는 거룩한 성령의 침례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상 목사님께서 나누어지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자 그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헤어진 다음에 다시 모이진 않습니다. 헤어져서 오늘 오후에 저녁에 식사쯤 다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상 목사님께서 전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비천한 저희들일지라도 여전히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생명이 유지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멘. 그를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의의 새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대에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런 자신을 살피고 말씀에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의 향연의 잔치를 저희 교회가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길을 통하여 주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우리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던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탕자를 맞이한 기쁨을 우리 교회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아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못 있으면 구하고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보내신 주의 사랑하는 종 손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발전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참된 의미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증거할 탁월한 헌신적인 당신의 종에게 안전하게 도착하고 아멘. 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잘 견디면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의 선포를 우리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